4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모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은 크게 세 무리의 그룹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란 사건이죠. 한 무리는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단과 아비람에 동조했던 250여 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고라 자손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또 250명의 지휘관들은 모세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아론에게 도전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도전을 한 것이고 또 한쪽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도전을 하고 있는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오늘 금방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주된 이유로 불평했던 그 내용이죠. 바로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느냐?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냐? 가기는 가는데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불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모세와 또 제사장인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인 고라 자손은 제사장인 이 아론에게 나도 제사장 직무할 수 있는 나도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인데 왜 너희 제사장들만 그렇게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도전하는 주된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인데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즉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동일하고 또 동등한 위치인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뭔데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3절의 말씀 이들이 펼치고 있는 논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모든 자는 동등하고 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민수기 16장의 전체 상황으로 이 논리를 따져보면 이들이 펼치고 있는 논리는 자가당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계획으로 또 자신들의 고집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는 그런 위치나 또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중개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전달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무리바물 사건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기는 쳤는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좀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굉장히 시달리게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고집이 들어가서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번 치는 것,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행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그 일을 실행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물 사건 외에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민수기 16장에서도 모세는 바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데 이 대리자 앞에 다단과 아비람이 펼친 논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고 또 동등한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이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럴듯한 논리였으나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심판관, 지휘관 그리고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땅에 삼키워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옳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듯이 교회 안에서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권위의 도전을 받는 모세와 아론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인데 이렇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듣고 엎드렸다. 다단과 아비람에 도전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모세와 아론이 권위에 도전하는 이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나의 고집으로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는 나만의 논리로 그들에게 맞섰다면 다단과 아비람에게 맞섰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와 아론 너도 똑같구나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자신의 고집과 논리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운 일꾼을 너희들이 어찌 감히 임의대로 하려 하느냐. 이들을 세운 하나님인 나에게 너희들이 도전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등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교회의 리더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목사다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걸맞게 계시고 또 행동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심하시고 그에 걸맞게 그 위치를 담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수원종로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임을 오늘 기억해보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따르듯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서로 섬기는, 서로 인정하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 세우신 그 위치를 우리 서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치에 걸맞는 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